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선택과 판단과 어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가를 이루고, 역사에는 흐름이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한 사람이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안의 아주 고대 사회에, 그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아브라함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13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재산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절에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게 아름다운 동행이 어렵고, 행복한 동거가 어렵고, 힘있는 동력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살림이 늘어나고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때부터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조카와 삼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가난할 때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가축이 재산이 불어나면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한테 이르기를, 우리가 한 친척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니까 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싸우는 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한 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투고 싸우는 데는 마귀가 놀이터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삼촌이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보니 바라본 적, 그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귀가 항상 사람을 유혹할 때는 여러분, 성공을 시켜서 유혹하는 게 있어요. 어려울 땐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허리띠 쫄라매고 기도하지만은, 풍부하고 성공하고 난 뒤에 정신을 놓쳐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마귀가 성공을 시켜놓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다툴 때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지금 조카 롯이 희떡 넘어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너무나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땅보다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 조직, 시스템보다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도, 그 지역도, 그 기업도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있는 데는 덩달아서 악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웃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가축들이 몽땅 다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 도전과 응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조카 롯의 가정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아브라함은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늘 갈등의 소지가 있고 늘 싸웠던 그런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고륙 친척, 상속자가 될, 미래의 대안이 될 그 조카를 포기하고 난 뒤에 차라리 홀가분하고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버림의 자유, 내려놓음의 자유를 누리잖아. 늘 싸웠던 거 포기했던 그 조카가 떠나고 난 뒤에 오히려 양보하고 버리고 지고 오히려 거룩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살림살이가 심플 라이프 하게 되면서 그 13장 14절부터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네가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조카 집안이 몽땅 잡혀가고 난 뒤에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 고대 사회의 아브라함 집안의 해프닝,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력의, 어떤 인격의,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카 그 가족들이 몽땅 잡혀가고 난 뒤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자가 지금 누구한테 옵니까? 그 집안에서 도망을 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왔다. 저는 이 도망한 자가 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에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있는 존재, 굉장한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집사님한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흡입력이, 구심력이, 원심력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자석과 같이 땡기는, 사람을 땡기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도망한 사람이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는 이유가 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어디 가든지 내가 저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되겠다, 저분은 나를 도와주겠다, 미친 존재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강력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가서 찾아가서 문제를 얘기하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저분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의 조상, 말만 그런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속 실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망한 자가 해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웃집에 있는 그런 아주머니들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한마디도 물어보는 게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존재감 자체가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웃 사람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요? 토탈 솔루션,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저분한테 가면 답이 나오고 저분한테 가면 생활의 지혜가 나오겠다, 그런 존재감을, 속 실력을 갖추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인 사람이, 도망한 자가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정도였다. 두 번째,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버루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버루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 이 히브루라는 말은 유랑자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고, 여러분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그것을 도약을 해서 점핑을 해서 문제를 다 뛰어넘어온 사람. 저분은 히브리 사람이다. 저분은 이북에서 피난 온 분이다. 저분은 서울에서 시집온 분이고 광주에서 시집온 광주댁이라. 이게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어온 사람, 고비를 휘떡 지나온 사람, 문제를 점프해온 사람, 그런 남들을 그저 이겨먹으려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 축을 하려고 하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를 돌파해서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모든 그런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 점프한 사람, 초월자는 대체가 불가능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런은 수많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런한테 가면 히브리 사람 아이가, 저분이 다 겪어온 사람 아니가. 열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세월 유랑을 하면서도 한계를, 문제를 돌파한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나그네 세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을 닥치든지 닥치는 대로 감당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저 닥치는 대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계시지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자 환자들이 버글거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늘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산전수전 지나가고.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데가 이게 독특한 데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세월 객지생활 유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착을 한 데가 마므레 상수리 숲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 집안의 선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인 사라가 죽어서 장례식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곳에 묻힙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이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돌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돌멩이를 쌓아놓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추억의 동산, 기적의 현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세 때 하나님을 배웠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을 받았듯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가 바울이 되었듯이, 그런 현장이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다. 그저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을, 선산을, 추억의 동산을 만든 것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돌멩이를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이 베이스 캠프가 중요해요.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조카가 어떤 관계입니까? 애정관계,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관계. 저놈 때문에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저놈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던, 많이 싸웠고 그래서 자기 싫다고 떠난 사람이 지금 조카입니다. 집안의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 조카가 폭삭망해서 조카가 지금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쌤통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쌤통이 아니고 형통이다. 그런 미운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애비의 마음, 적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일지라도 나를 그렇게 애를 먹이고 나를 그렇게 골탕을 먹인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로잡혔음을 들었다. 저는 이 사로잡혔다는 이 단어를 보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어갑니다. 중독사회입니다. 중독사회. 광기사회입니다. 광기사회.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오염, 전염, 감염된 사회입니다. 암병이 많아서, 여러분, 암은 누구에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암은 몸이 차가울 때 저온에서 자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 속에 냉소주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아주 비웃는 거예요. 아주 싸늘한 거예요. 마음이 찹차부리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싸늘한 냉소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진 거예요.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도 그립지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시끄럽고, 이 시대가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져버려요. 입맛을 잃어버린 시대, 암병 사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꼼짝달싹을 못하는, 뭐인가에 눌리고 갇히고 상하고 멍들고, 이 시대가 이 사로잡힌 시대다.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은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고 모든 것이 쾌적하고 모든 것이, 이 시대가 문명이 초고속으로 하이테크로 초정밀 사회로 발달된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정신을 못 차리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약간 세상이 밉고 사는 게 버겁고 약간 우울증이 오고, 저는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뉴스만 봐도 그냥 집단 우울증이 옵니다.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버거운 시대. 무슨 메르스가 어떻고 뭐 전쟁과 지진과 온갖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회 적응이 좀 안 되고 마음의 안정감이 좀 없고 조금 불안하시거든. 나는 상당히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가 핑핑 돌립니다. 정신이 분열돼 버려.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내가 확 돌아버릴 것 같은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포로가 되고 묶이고 갇히고 전혀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토탈 솔루션 했다니까요. 종합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 시대의 각양의 고통과 억압과 눌림과 상처와 피멍이 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내가 살고 싶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어르신들도 힘들고 뱃속에 애도 스트레스가 많고 어린애도 스트레스가 있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러잖아요. 노숙자도 과로사한다 이러잖아요. 이 조카가 사로잡혀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일 듯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대화의 기술은 경청이라 하더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왕이나 장군들이나 형님들이나 군인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꿈쩍을 안 하는데 다윗의 가슴 속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는, 뿔따구가 일어나는 그런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하고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이 어두운 비참한 끔찍한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에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어링이,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바로 왕이 망한 이유는 강팍했다, 고집불통이요, 남의 말을 듣질 않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망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망한 이유는 역대상 10장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시잖아요. 이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의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들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내가 살고 싶은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인가? 오다를,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구역예배 드릴 때 몇 명 예배 드렸을까요? 최소한 318명이에요. 건장한 군인 아저씨들, 장정들만 318명이니까 얼마나 식솔들이 많았겠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인 가정생활이 알찼다는 거예요. 가정이 최고의 훈련소입니다. 가정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저 내리사랑 올리혀도 자녀들은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멀리서 인재를 찾지 말고 가까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가정에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을 때 구인 강보 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른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나는 감옥 중에,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남자가 산통을 치르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국 속담에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뭔가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식구다, 한 식구다는 게,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물 주고, 내가 걸음 주고,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대리모 아닙니다.
내가 길리고 연습한,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고, 내가 눈물을 흘려주고, 아플 때 함께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만이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뒤쪽에 터밭이 있습니다. 그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래 보면 새벽마다 와서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깨알같이 돌볼까. 강아지 키우는 것 이상으로, 자식 키우는 것 이상으로 지극정성으로 매일 와서 돌보고 물 주고 엄청 사랑을 해줘. 그러니 그 곡식들이 깨알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사람 농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했죠. 10만 양병. 우리가 10만 명의 군인들을 길러놓으면 왜군들을, 명나라를 이길 것이다. 우리 교회 구호가 그렇잖아요. 1만 가정, 10만 성도,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 100만 전파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송을 통해서든지 금방 되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가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고대 원시 사회에 아무런 시스템이 도구가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여기 와서는 집안에 가정예배 드린 사람들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한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조직을, 문화를 창달해 가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달리기 할 때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다. 수고하는 농부다 할 때 그 농부나 군인이나 운동선수의 특징은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그런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엉성했지만은 어느 날 매뉴얼이 나오고 족보가, 히스토리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너무나 이 시대가 편리주의로 피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천박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받고 애써 나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약간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200명씩 앉아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후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합창이, 대합창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이 토요일마다 한 100명 정도씩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정일용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또 연휴인데도 휴일인데도 애들이, 여러분 청년 리더들만 100명 정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양육을 합니다. 징글징글하게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꼿꼿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리더들 토요일날 간식그 후원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농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말만 그냥 나는 믿음의 대빵이다가 아니고 집에서 손수 길리고 훈련시킨 무장된 장병들만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기도도요, 오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318명이 그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다라이도 있고 큰 집에는 5만 그릇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그 항해를 할 때 276명이라는 하나님 붙여준 숫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생명입니다. 선생님, 지금 간 치수가, 혈당이, 혈압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수치는 생명입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선생님은 기능이 지금, 신장 기능이 지금 같습니다. 지금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숫자가 생명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속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허수도 많습니다. 에서의 군대 400명,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의 덩치는 헛병이에요. 규모의 경쟁을 하지 마라.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다윗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중요하지, 규모를, 덩치를, 숫자를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DNA가 있느냐를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분 속에 세팅해 놓은 축복권, 장자권, 그 부흥의 DNA, 축복의 DNA, 성장 본능,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 다르듯이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떡잎을 찾아서 그것을 키우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한 사람이 일가를 이루고 한 사람이 조직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문화를 확 펼쳐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속에서도 그거를 찾아야 돼요. 잠자는 그 탤런트를 찾아내야 돼요.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감당하고 현실에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잠자는 DNA를 깨워서 한 사람이 다수를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그래서 이 318명이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몽땅 찾아왔더라. 단까지 쫓아간다는 말이 끝장을 보는 거야. 일의 끝을 보는 거야.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단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아름다운 동행, 힘있는 동력, 아브라함이 솔선수범해서 그와 그의 식구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아주 전술 전략이 뛰어납니다. 밤중에 깜깜할 때 팀을 짜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7년 대 풍년을 감당하고 7년 대 기근을 감당하듯이, 다니엘의 계실평, 다니엘이 그렇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해서 총리 대신을 3번 했듯이, 기도원이 여러분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가서 13만 5천 명을 한 방에 해결했듯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자가 아줌마 주제에 그 군인들을 코치를 해가지고, 아저씨 지금 가면 백발백중 잡힌다, 3일 동안 여기서 잠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나가면 된다. 여러분 동네 아줌마가 군인 아저씨보다 더 작전에 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나누어서 팀을 짜서 밤중에 쳐들어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몽땅 찾아왔더라. 전쟁에 승리를 하고 완전 회복을 하고 원상 복원을 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제단에서 그 마몬의 상수리 숲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날이 이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눌리고 병들고 놀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살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저 말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에서부터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자,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피로감이 물러가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